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10월의 첫 번째 주일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로 풍성한 한가위를 허락하시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 작은 이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 남을 판단하거나 내 욕심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지도자들의 정책 속에 주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화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땅 위에 임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분쟁과 전쟁, 자연재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육신적, 정신적 안정과 건강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삶과 가정,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되돌아보아 위로와 용기를 감당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이번 한 주간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공부와 일, 관계와 선택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 지침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작은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 주시는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산여러분, 이번 주간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죠. 가족들과 만나고 친지들과 만날 것인데 오랜만에 귀한 대화도 나누고 또 만난 음식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명절 연휴 기간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고 또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 여러분, 우리는 늘 미래에 관하여서 걱정하고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며 현재에는 또 마음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에도 또 우리가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또 우리가 친구들과 웃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살아가면서 바쁘게 달려가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순간이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청년 예배가 매주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고 매주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 안에서 평강을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12장 7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 30번째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번째 질문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요리 문답 29번째 질문부터 36번째 질문까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유익들에 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즉 구원론에 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7번째 질문부터 38번째 질문, 다음 주에 할 38번째 질문까지는 우리 성도가 죽었을 때 그리고 부활할 때 받게 되는 유익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론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종말론은 크게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로 나뉩니다. 개인적 종말은 인간 모두는 누구나 다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육체의 죽음, 영혼의 불멸, 중간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적 종말은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서 다루는 것으로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상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요리문답 37번째 질문에서는 이 종말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죽는 순간에 누리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즉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연합의 상태에 있게 되고 그들의 육신은 부활의 날까지 무덤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은 그 즉시 거룩하여지며 즉 그 즉시 천국으로 가며 부활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며 그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서 그 육신이 설령 부패하고 썩거나 아니면 화장된다라고 하여도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고 그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고 세우심을 얻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쉼을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말 세부적으로 우리가 6단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 첫 번째 단계는 종말을 알려면 창조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알려면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 것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부패하고 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와 불신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다 죽게 됨을 이야기를 말합니다. 육체에 관한 한 죽음으로 인해 발생될 일은 누구나 다 부패하고 상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것,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영혼에 관하여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에 관하여서 첫 번째 알려면 마지막을 알려면 처음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그 처음이 무엇입니까? 창조될 때
육신과 영혼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은 사람이 죽을 때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음과 함께 그 즉시 육신은 분리가 되어 성도의 영혼은 천국으로,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죽음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에 관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창조될 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창조되었다. 두 번째, 죽음이란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세 번째, 그럼 죽음이란 어디서 왔느냐? 죄의 결과로 이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그냥 저절로 오는 자연적인 운명이 아니라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결과, 즉 불순종에 따른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규칙을 정해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었을 때는 내가 죽으리라. 오늘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그 형벌로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 죄가 없는 갓 태어난 아기도 만약에 실수로 죽는다라는 것은 그 죽음이란 죄의 전가, 즉 죄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그 죄의 결과가 죽음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첫 번째 인간은 창조될 때 영혼과 육체로 창조되었고 두 번째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세 번째 죄의 삭시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 성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그 전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육체의 죽음으로서 최종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중간 상태에 있게 됩니다. 중간 상태가 무엇이냐? 성도가 죽은 후에 부활하기 전까지의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성도의 영혼은 죽은 후에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락을 누리고 그의 육신은 무덤에서 설령 부패하고 썩고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여도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안식하며 쉼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고 부패하는 것, 성도나 불신자나 동일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성도와 불신자의 표면적인 상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향방에서는 죽음 즉시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편 불신자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그 즉시 지옥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에게 드립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부자가 죽어 장사되며 그가 그 즉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어. 다시 말하면 중간 상태란 성도가 죽은 후에 부활하기 전까지 성도는 불신자와 다르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고 불신자는 그 즉시 지옥의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조차도 성도의 육신과 불신자의 육신, 썩고 부패하여서 흙으로 돌아간 것, 표면적인 것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릅니다. 육신조차도 다릅니다. 성도의 몸은 비록 보이기에는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여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부활의 때에 온전히 회복될 것을 보장받는다라는 뜻이 바로 그 성도의 육신이 보존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육신은 여전히 주님께 속해 있지만 불신자 육신은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심판의 부활 때까지만 땅에 보존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종말에 관하여서 첫 번째, 인간은 창조될 때 영혼과 육신으로 창조되었고, 두 번째, 죽음이란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말하며, 세 번째, 그 죽음이란 죄의 결과에서 오게 된 것이고, 네 번째, 그러기에 성도의 죽음은 그 영혼이 죽은 후 즉시 천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기다리지만 불신자는 죽음 후에 그 즉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디어 재림하실 때 성도는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불신자는 함께 부활을 합니다. 하지만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미 죽어 있던 자들이 이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부패하였던 그 인간의 육체는, 성도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로 부활하고 영과 다시 합쳐져서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악인은 심판 후 지옥으로 영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종말에 관하여서 첫 번째, 인간은 창조될 때 영혼과 육신으로 창조되고, 두 번째,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죽음이고, 죽음이란 죄의 결과에서 온 것이고, 그러기에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성도의 죽음이란 영혼이 죽음 즉시 천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기다리는 거고, 불신자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즉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시에 성도는 부활하여서 영과 육이 결합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불신자는 함께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확고하게 알 때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간 상태, 즉 성도가 죽은 후에
부활하기 전까지의 상태는 영혼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락을 누리고 육신은 비록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속해 있어서 무덤에서 안식하며 부활을 기다리며 쉼을 얻는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죽음 이후에 이 상태에 대하여서 그릇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을 주장한 이단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떤 곳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잠을 자는 것과도 같은 상태에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그 영혼은 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둠과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 후에도 영혼의 활동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영혼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부활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불신자는 죽음 이후에 그 즉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됨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영혼 멸절설입니다.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냥 소멸되어 사라져 버린다라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니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우리 영혼이 죽음과 즉시 멸절되어 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소위문답 37번째 질문은 성도의 죽음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죽음 즉시 거룩함이 완성되어 그 즉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육체에도 유익이 있는데 비록 육체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어 부활의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때까지 무덤에서 쉼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그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완성되는 영화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 영혼과 육체로 창조되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죽음은 죄의 결과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성도의 죽음은 영혼이 죽은 후 즉시 천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기다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시에 성도는 부활하여서 영과 육이 결합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종말은 불신자에게는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멸망의 시작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소망이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한 주간 기억하기로 합니다. 한 주간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어진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일과 선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